할렐루야. 인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뜻은 뭐냐면 예언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모르니까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원래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러면 갈 수 있다 이거죠. 특별히 예언을 할 때는 두 가지 은사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 하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지식을 나에게 주는 것이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 지식을 해석하는 은사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을 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요. 그거는 지혜거든요. 다니엘은 꿈도 꾸고 해석도 합니다. 그러면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꾼 꿈이나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이나 그 꿈은 미래적인 꿈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식으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대언을 해요. 대언 받아서 말하는데 그건 이제 예언이 되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언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되는 건데. 원래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나의 상태. 예를 들자면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나만 장군에게 가서 금을 받고 은을 받고 외투를 받아요. 그럴 때 엘리사가 그거를 알게 되죠. 감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게하시한테 너 어디 갔다 왔냐니까 어디도 안 갔다 왔냐니까 네가 지금 나만이 말에서 내릴 때에 지금 너가 하는 일이 나한테 감각되지 않았냐? 내가 그걸 본 거 아니냐? 어떻게 네가 지금 은을 받고 금을 받고 집을 받고 밭을 받고 그걸 받을 때냐? 그러면서 나만에 있던 문득병이 너에게 가서 너희 자녀들에게 상속될 거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이제 현재 일이죠. 현재.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게하시가 한 일 그걸 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다. 그것도 예언인데. 그런데 이런 예언을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이제 구약이 끝나면서 신약이 시작되는 그런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러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저 사람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꺼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내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가 모자란다. 내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왜 그거 하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임시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나라가 임하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걸 승천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래서 여러분요 사도행전에 120명의 그 성도들이 120명이 전부 다 방언합니다. 그 예언도 하고 다 해요.
120명이 한다고. 성령 충만 받자마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별걸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의 방언은 우리와 같은 그런 방언보다 수준이 상당히 높은 방언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지 방언을 하게 된다 이거죠. 다 방언을 했다. 다 성령을 받고 다 능력을 받고 12제자 중에 유다 빼고 다 성령을 받고 능력 받고 바울도 능력 받고 빌립 집사도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스테반 집사도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신령한 이런 역사들이 그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원래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게 현실이다. 근데 지금 자꾸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언을 해?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해? 그러면서 나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 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하고 그 천사 두라고 가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나의 종에 말하지 않고는 내가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려서 롯이 있는 곳을 다 태워 죽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종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내게 향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거기 롯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해 내가 가서 좀 멸할 거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그거 멸하는 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50 의인이 있으면 멸할 겁니까? 아니 45명 아니 40명 아니 30명 아니 20명 아니 10명 아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끝내요. 그리고 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한 명 딱 의인 롯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멸해버린다. 그러면서 롯하고 그의 가족만 건지는데 부인은 소공되고 딸들만 살아남아서 그래서 이제 딸들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건지기는 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에 그때의 롯을 생각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구약의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은 사람인데 선지자라 그래요. 내가 내 종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겠냐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들에게 가르치시고 알리시고 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먹통이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 사람에게 어떤 예언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몰라. 아주 무식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형제를 만나거나 성도를 만나거나 안 믿는 사람을 만나거나 전부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러면 알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면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전해줄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점장이도 하는데 점장이 무당도 하고 점장이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왜 못하냐. 무당이나 점쟁이는 귀신 들려서 귀신이 주는 지시를 가지고 귀신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거의 예언에 가까운 걸 하거든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어떤 무당이요. 무당이 그 이선균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2020년에 이 사람 왜 약을 하지? 왜 주사를 맞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2023년 10월을 조심해야겠는데 근데 2023년 10월에 마약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무당한테 가셔야 돼요. 점쟁이한테 가야 된다고. 도대체 왜 사람들이 무당에게 가고 점쟁이 가냐? 용하다 용해. 그게 옛날에 찍어놓은 거라고 그게 찍어놓은 거 갖다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용한데 옛날에 그 어떤 무슨 이상한 교회에서요 점쟁이 불러다가 저기 강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나가면서 가서 점 좀 쳐봐야겠다고 다 그러고 갔어요. 이 사람이 딱 용하게 생각되니까 그렇게 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점장에 가서 점을 여기도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서 점을 치고 그런데 근데 맞는 게 있다. 다 맞지는 않지만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이 맞을 수도 있다 이거죠. 아니면 그러면 점장이도 귀신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행사하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성령이 계신데 그러면 귀신이 있는 것보다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데 어떻게 목통일 수가 있냐? 어떻게 무죄할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는 맞냐? 그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는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인생을 살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선택해야 돼. 아무거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선택하는데 실패하는 선택만. 아주 조심해서 골랐어. 여러분 시집갈 때 엄청 조심해서 골랐어. 재수 원부터 골라. 골라도 이렇게 고를 수는 없는 거야. 생각해보면 그 중에 제일 잘못된 걸 골랐어요. 근데 열심히 골랐어. 막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골랐어요. 못이 고르다가 배 골랐다. 여러분 못이 고르다가 배 고르는 거 못이가 좋아요? 배가 좋아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못이는 아주 부드럽고 배는 거칠거칠한데 근데 둘 다 시원해요. 못이 고르다가 배 골라버렸다. 왜 그러냐? 신의 뜻이요. 알라의 뜻이요. 이렇게 개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하냐 이거죠. 그런 선택하는 건 내가 선택했는데 그때 내가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 인도 받았으면 어떤 면에서는 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고집을 부리고 아니면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선택을 해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요, 다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선택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거의 없을 수도 있다. 그 와서 선택해서 온 것마다 다 사고 치는 선택하고 망하는 선택하고 잘못 선택하고 와서 온다 이거죠. 그리고 이미 선택하고 온 것에 대해서 번복도 되지도 않는 것을 바꿔라 그렇게 말해도 바꾸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한테서 먼저 물으면 하지 말라 그럴까 봐 저질르고 와요. 그럼 저질르고 왔는데 내가 그걸 다시 그걸 하려면 손해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저렇게 봐요. 하라고. 그럼 저질렀는데 어떡하냐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면 얼마나 나를 욕하고 저주를 하고 그러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죠. 그냥 기도하고 그냥 평안히 가라.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내가 지금 헷갈리니까 목사님 뭘 선택해 주시더니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 그대로 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와서 그러면은 상당히 객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목사님에게 오지 않고 선택하고 와서 복 빌어달라 그래. 아니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저주받을 선택하고 망할 선택을 하는데 나보고 복을 빌어달라는데 거기다가 복을 빌어줄 수 있냐. 여러분들이 술집을 문을 열었어. 그리고 목사님 와서 축복해달라 그래. 그럼 나의 기도의 가장 시작은 바로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문 닫게 하소서. 그 기도밖에 없다 이거죠. 그것 이외에는 더 좋은 기도가 없는 거다 이거죠. 빨리 망하게 하든지 여기서 끝내고 나오든지 그런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거기서 내가 복을 빌고 이 집이 잘 되게 이런 기도를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을 빈다 해서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하나님이라고 저주받을 일을 하는데 그걸 내가 틀어서 복을 받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망할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자기 인생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물을 수 있고 응답을 들을 수 있고 올바른 걸 선택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있다고. 다 전부 다. 근데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없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계속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해와서 그래요. 선택만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없어서 그런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여러분이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자기를 만들질 않는다 이거죠.
자기를 그 하나님이 조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조건에 좋도록 최상의 조건으로 나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조건을 안 만든다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다 이거죠. 성도들의 삶은 24시간 세상에서 살고 육신적인 삶을 살고 욕심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일한다,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아침에 깨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육신적인 일을 한다 이거죠. 애들 깨워서 막 학교 보내고 또 직장 가고 직장에서 일할 때 아기 다툼하고 뭐 또 끝나고 와서 또 집에서 또 싸우고 아이들하고 싸우고 이런 걸 할 때에 거기에 영적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육신적인 일이고 육신의 지혜와 힘과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다 처리해야 된다고. 그리고 육신적인 능력은 나름 가지고 나름. 그런데 영적인 능력은 거의 빵에 가깝다. 빵.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예언을 하려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영적인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도 하면 안 하고 저렇게도 하면 안 하고 나 같은 소생이 무슨 예언을 하고. 여러분들 저기요,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합니다. 소율이는 잠이 들고 작은 소율이 체육대회 열심히 했어? 아유, 몸도 약하면서. 강기영도 사실 자세히 보면 몸이 약한 것 같아. 예? 엄마 강기영 등치 많거든.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예 관심이 없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나는 그런 거는 나는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절대로 또 추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영적인 걸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주사 놓을 때 주여 제대로 꽂게 하소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이모부가 사실 때 침술사예요. 침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귀신 들렸어요. 예언돼. 그러면서 침을 놓는데 귀신이 침자리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침을 놔요. 그건 낫는다고. 배우지 않는데 그게 이 사람은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침을 놓는데 배우지도 않은 침을 정확하게 꽂아서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일을 한다. 영적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밥할 때 영적으로, 어디 뭐 직장 가서 일할 때 영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주 그냥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이고 정욕적인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일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영적인 은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설교를 하려고 그런다. 아니면 여러분이 가서 어떤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때 이제 영적인 은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밥 사고 빵 사고 뭘 해도 먹튀야. 다 먹튀. 천만의 먹튀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아무리 사주고 아무리 친절하게 해주고 다 해주다가도 한 번만 삐끗 하면 기분 나쁘면 그냥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인 일인데 영적으로 그 영혼을 알아서 그 영혼을 문제를 알아서 그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고 그래서 건져야 되는데 근데 무능하죠. 그리고 날마다 전도를 해야 여러분이 뭐 밥을 사주고 빵을 사주고 이렇게라도 전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아이 맨날 빵 사고 밥 사고 친절 베풀고 돈을 주고 애를 봐주고 애를 똥기저귀도 다 갈아주고 다 해도 예수님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대체 예수 믿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권세 능력 이 사람을 굴복시키고 이 사람의 귀신을 쫓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고민을 해야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전도하러 나갔는데, 오늘도 내가 우리 직장 동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내 말에 반박하고 나보다 더 똑똑하게 말을 하고 나를 능가해버리고 내 말을 절대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나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을 잘 구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예언의 말씀의 은사를 네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귀신 쫓는 능력 행하는 권세도 너한테 있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이런 은사를 받기 위해서 너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너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으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영적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그래야지 어떻게 영적 은사를 받겠냐. 일단 네 삶을 정리하고 네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야 그릇이, 야 그래도 그릇이 뭐 죄져도 다 용서해주고 다 하나님이 쓰실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더러운 상태에서는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걸 다 씻어내고 토해내고 그다음 온전케 한 다음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삶 자체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사도 나타나고 네가 뭘 할 때도 흐릿하게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낙타 털옷 입고 그냥 지팡이 한 들고 그냥 다니며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엘리사도 똑같습니다. 딱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 듣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에게서 도대체 능력이 나타나는가?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시내산에 거의 5번 정도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다 성막을 떠나가도 모세가 떠나가도 여호수아는 떠나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 이거죠. 성도들이 무능하고 영적인 것에 아주 무능하고 전혀 영적인 은사가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 전혀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마귀의 전략 전술인데, 이미 마귀가 똑같은 성도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냐라는 전략 전술이 우리한테 먹혀서 그런 것이기도 한데, 근데 실제로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 잔치를 사모하되, 체육대회를 사모하고, 밥을 사모하고, 돈을 사모하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걸 사모하고, 좋은 직장에 가는 걸 사모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사모하고, 자기 직장에서 승진하는 걸 사모하고, 자기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사는 거, 부유한 삶을 사는 거, 그거는 사모해. 다 사모해. 모두가 다 목사님 부인이야. 미안합니다. 하니가 비난의 눈치를 보내야 되는데 낙심해서 이제는 그것도 못 해먹겠나 봐요. 사모해야 되는데 안 사모해. 돈은 엄청 사모해. 돈은.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엄청 사모해. 막 잘 시키려고 그래. 외모 1시간씩 화장해. 사모해. 막 예쁘게 보여야지. 그래서 여기 눈 찝고 뭐 이러면서 쌍꺼풀 수술 안 됐으면 반창고 붙여서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반창고 있어 뭐 그럴 거만 하고 뭐랄까 볼터치해서 여기 이렇게 하고 얼굴 작게 하고. 근데 그것도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 다 하고 차나 그냥.
사모해, 사모해. 여러분요, 사모하는 게 자기가 사모하는 게 있다고. 그거는 잘해. 사모하니까 막 사업하는 거 막 사모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건 잘한다. 어떤 사람은 뭐 요리하는 거 좋아해. 막 요리 막 깨면서 돈을 뭐 먹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좋은 집이야, 그 집. 나 그 집 살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잘한다고. 하여튼 청소 잘하는 사람 사모해요. 청소를 사모해요. 하여튼 뭐든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면은 자기가 그거를 사모한다고. 근데 사실 돈 되는 걸 돈을 사모하죠. 그러니까 돈을 사모하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까? 그런 것만 계속 머리에. 여러분 이렇게 멍청이 알고 앉아 있어도요, 어느 아파트를 지금 분양해볼까? 이러고 또 어디다 투자해볼까? 뭐 이러면서 되도 않는 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돈을 벌었대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었을까?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거는 사모한다고. 사모해. 여러분요, 다 부자 되기 원하죠? 이거 부자 되기 원한다는 걸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냥 부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죠. 혜린아, 부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지? 좋은 대학은 가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아까 부자는 돼도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러더니 좋은 대학 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 떡이 좀 약해졌어요. 소율이, 작은 소율이 부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지? 좋은 대학 안 가도 되지? 쟤는 가만히 있어. 그럴 수는 없다. 내가 보니까 소율이는 부자도 되고 싶은 거야. 그지? 작은 소율이. 예영이 부를게. 예영이 부자 되고 싶어? 좋은 대학 가고 싶어? 시집 잘 가고 싶어? 모든 걸 이해했어요. 그럼 그렇게 될 거야. 사모하니까. 근데 여러분 다 부자 되기를 사모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사모해. 그러면 다 부자 돼. 다 좋은 대학 가고. 그렇죠? 다시 얘기할 테니까 아니 이렇게 저기 어려운 자세에 있지 말고 이걸 하든지 하라고. 여러분 부자 되기 사모하는 사람 다 부자 됩니다. 그러면은 좋은 대학 가기 원하는 사람은 다 좋은 대학 갑니다. 승진하기 원하는 사람은 다 승진합니다. 그것도 아니야 그럼. 그럼 되지도 않는 건 왜 사모하냐 이거죠. 이거는 신령한 거는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는데 부자는 되려고 해도 되지도 않는데 좋은 대학 가는 거 사모한다고 되지도 않는데 근데 그걸 사모한다 이거죠. 예뻐지는 거 사모하면 됩니까? 은영에서 너무 이렇게 낙sam하고 그러면 안 돼. 병원이 있다고. 병원이 키 빼고는 다 고칠 수 있어. 근데 비율도 잘 안 맞는다 그렇지 우리가. 이런 부자 된다고 사모한다고 해서 부자 되면 좋지. 좋은 대학 가기를 사모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지.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원해서 잘 되면 좋지. 다 가게가 잘 됐으면 좋지. 사모한다고 잘 됐으면 좋겠지. 근데 되지도 않아. 그거는 사모한다고 되지도 않는다고. 되지도 않는데 악착같이 그걸 사모한다 이거죠. 근데 웃기는 일인 거지. 그래서 되는 게 있는데 되는 건 뭐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는 사모하면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의 다 방언을 받았죠? 근데 방언을 하고 싶어서 방언 받은 사람도 있고 그냥 방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의 보편적으로 방언을 하고 싶어 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나는 방언을 하고 싶어서 받았다. 거의 다 하고 싶어서 받았죠. 그러면 예언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도 많이 있네. 하고 있다. 또 건방지다 그럴까봐.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방언 받는데요. 애들도 방언 하고 싶어서 방언을 받아요. 주일학교 애들도 내가 방언 해야겠다 그래서 방언을 받는 거야. 근데 방언만 받으려고 그래. 방언만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언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신령한 은사는 부자는 되려고 한다. 부자 되지 않는다고.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한다. 안 가진다니까. 그런데 신령한 은사는 내가 방언을 받아야겠다. 예언 은사를 받아야겠다. 내가 지식 은사를 받아야겠다. 지혜 은사를 받아야겠다. 내가 능력 향한 은사를 받아야겠다. 귀신전 은사를 받아야겠다. 내가 병 고친 은사를 받아야겠다. 내가 믿음 은사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고 구하면 이거는 주시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구한다 이거죠. 왜 안 구하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나 세상인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을 안목적이니까 육신적이니까 이생의 자랑인데 그거를 사랑한다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투자하고 올인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아침 일어날 때부터 그거를 추구하고 구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은 하나님 나 오늘에게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여튼 병고천사를 주시고 영혼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선을 하게 하소서. 요거는 잘 구하지 않거나 거의 안 구한다 이거죠. 거의 안 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임하지 않는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걸 왜 하려고 하냐? 해서 예언해서 뭐 할 거냐? 누구한테 예언할 거냐? 할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신령한 것을 구하지 않느냐? 신령한 것에 관심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빌립보서에서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만 아들이 아비에게 한같이 충성하였다. 디모데만 하나님의 일을 구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고 거기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디모데만 그 사람만 이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추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서 보낸 거다. 나머지는 다 자기 일을 구해 자기 배가 신이야. 여러분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투자하려고 그러고 밤에 잠도 안 자면서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직장일 애들 일 이거는 여러분이 잠도 안 자고 고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거 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대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날 이유가 없지. 나타날 이유가. 왜냐하면 이거는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받는 건데 그런데 사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심지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여러분들이 개인이 직장에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성경을 가르치고 그 사람을 예수 잘 믿게 하려고 그러면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내가 너무 멍청하고 무식하고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이 사람한테 조언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하니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거죠. 오직 그냥 먹고 사는 거, 자기 애들 잘 되는 거, 자기 편안한 거, 가게 잘 되는 거, 승진하는 거, 연봉 올라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추구한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기회가 어디 있으면 아니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시겠냐? 왜? 하나님을 하지도 않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대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1학년을 가르쳤어요. 3학년 때도 가르치고 그리고 후배들이 있어요. 3학년이라고 선배고 2학년도 선배 1학년들 후배들을 상담해 줘야 된다고. 근데 내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무슨 머리가 있어서 그들을 어떻게 상담해 줍니까? 내가 무슨 머리가 있다고. 그래서 만나서 상담하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만나는데 나는 아는 게 없고 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리고 가서 만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청산유수 같이 말한다 이거죠.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학생들을 또 3학년이 돼서 또 가르친다. 가르치려고 그러면 내가 무식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식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가르치게 하신다. 여러분이 이 나이가 관계없는 거예요. 연륜이 관계없는 거고 얼마 동안 예수님 믿었냐 그게 관계없다고. 오래 믿은 사람에게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고 조금 믿은 사람이 안 나타난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어제 믿었어도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서 오늘 방언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믿으면서 오늘 방언받고 예언을 받고 지식받고 지혜도 다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있는 거라고. 이 사람이 이왕 내가 하나님 믿은 바에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큰 은혜를 주소서.
이 모든 은사를 주소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자마자 9가지 은사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거 다 나한테 주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그거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서 나타났었는데 내가 그게 지식의 은사고 지혜의 은사고 예언의 은사인지 모르고 쓴 거예요. 모르고. 그렇지만 다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또 이거를 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죠? 근데 일단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좌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탁월함이 있는 거죠. 지혜가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지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오면 그러면 원종수 권사님처럼 책을 보고 다 외우는 은사가 와요. 그리고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가르쳐 줘요. 다 가르쳐 줘요. 아니 예를 들어 시험 잘 보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근데 시험 잘 보게 했는데 얘가 머리가 좀 덜 좋아. 그래도 시험은 잘 보게 해서 좋은 학교만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스펙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시험에 나올 것들을 그냥 이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건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동그라미 크게 쳐놓고 했는데 여러분요 그런데 그게 나와. 선생님들이 시험에 나올 문제를 90%를 가르쳐준다. 90%를 그 10% 안 가르쳐준다고. 왜냐? 그 변별력 있게 하려고 10%를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10% 안 가르쳐주는 거 20% 안 가르쳐주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얘가 1등한 100점 맞게 돼 있어요. 이미 80%는 다 가르쳤어요. 그러면 성실하게 공부하면 그건 맞는 거고 안 가르쳐주는 거 10% 20%는 일부러 틀리게 하고 그걸 변별하려고 안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야, 우리 감독 이거 나온다. 그럼 그거를 공부 열심히 해요. 그리고 심지어 뭔지 모르지만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해. 근데 그게 나온다고. 그럼 100점 맞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을 따를 사람이 없고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사다,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할렐루야. 그리고 미리 문제 나올 걸 아니까 예언의 은사죠. 그러면 다른 애들한테 가르쳐 주면 안 되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게 아주 간절하고 돈이나 잘 벌었으면 좋고 우리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집이 좀 평안하고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주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백날 그 생각 가져봤자 그런다 그래서 잘 되냐 이거죠. 그럼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잘 됐냐 그죠.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잘 되겠냐 이거죠. 여러 자녀들 잘 공부 잘 시키려 애쓰고 악을 쓰고 별짓을 해서 애들이 잘했냐 이거죠. 잘했어요? 안 되거든. 왜 그러냐?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되는데 그래야 범사가 잘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영적인 것에 그걸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은 하나도 집중 안 하고 범사만 집중했다 이거야. 건강만 집중하고 이거는 순서인데 영혼이 잘한다면 범사도 안 되는 거고 범사가 안 되면 건강도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어떻게 영혼이 잘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될 수 있냐? 그 영혼이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되면 사람 지옥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은혜를 진짜 받아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되는 거라고. 은혜 못 받고 잘한다? 여러분요 은혜 안 받고 강남 애들 주일도 안 지키고 저기 서울대도 가고 뭐 좋은 대학 막 가요. 그래 다 타락해 가서 술 먹고 난장 피우고 엉망진창됩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는 성공이 아니다 이거요. 그거는 실패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전부 다 자기 삶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성공시킬까? 이것만 혈안이 돼서 하나님은 저리 가라 그래요. 영적인 거는 저리 가라.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돕고, 남전도에는 옆에 있는 자기 전도의 회원 약한 사람, 저 사람 어떻게 도울 것인가,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밥 먹을 때라도 옆에 앉아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직장 있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 것인가, 구원할 것인가, 이것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잘 성공시키고 내 사업과 내 직장에서 내 승진하고 연봉을 늘리고, 이것에는 혈안이 돼서 그만 열심히 한다. 너무 열심히 해.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래봤자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만 열심히 한다 이거.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잘 되겠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영적 연사가 이 사람이 있겠고, 이 사람이 영적 연사를 구할 이유가 없다고. 아니 영혼을 돌보지도 않는데, 영적인 일을 하지도 않는데, 아니 도대체 영적 연사 구해서는 또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어디 가서 점쟁이 하려고 그러냐, 이거 무당하려고 그러냐 이거. 그러니까 안 주고 구하지도 않고 받을 필요도 없고 받지도 못한다 이거. 그럼 무능하고 멍해진다 이거. 아주 무능해진다 이거. 아주 무능해져. 되는 일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하나님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영적을 추구하지 않고, 그래서 삶에서 실패를 해요. 패배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자네들이 망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은사, 신령한 은사, 이런 걸 삼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을 권하고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도울까, 이거를 사모하지 않아서 무능한 자가 된 무능한 자. 그래 무능한 자는 됐지만 자기 일은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돈을 벌려고 막 한다 이거. 근데 그래서 애들이 망한다. 왜? 영적이지 않으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물론 엄마 아버지 영혼도 잘 안 되고, 범사도 잘 안 될 것이고, 건강도 안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은 범사에 아이들이 들어있어요. 아이들이. 우리의 범사에는 일이 들어있고 아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것이, 그것이 애들이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범사다. 범사. 그게 범사가 안 돼.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골이 깨지고 삶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돼 있다 이거요. 그게 어디서 그게 온 거냐.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일만 구해. 자기 일만.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정욕적이고, 너무나 마귀적이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은사를 어떻게 받고 은사를 구하긴 하겠냐. 그럼 망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 발전이.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은사를 추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할 때 가고, 직장 생활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해야지.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면 이 사람이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영혼을 권하게 되고, 더 많은 영혼을 권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가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게. 직장에 가면 가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이 직장 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영혼을 가능하면 구원하게 하시고 잘 돕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고, 그렇게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예요. 심지어 직장에 늦게 간다, 헐레벌떡 가서 욕이나 처먹고 그런다 이거죠. 미리 가서 딱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도 학교 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공부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잘하게 하시고, 수업 시간에도 잘 듣고 다 이해하게 하시고 외워지게 하시고, 시험 볼 때 실수가 나지 않게 하시고 하는 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친구들 내가 선한 영역 끼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전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아리까리 하면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요? 중고등 말해봐. 아브라함의 아들, 제일 유명한 아들. 주여가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냐? 근데 밖에 대답 안 했어. 한번 죽어볼래? 요한이 어디 갔어? 요한이 잘 잤어? 이삭의 아들은 누구야? 내가 좀 화난 것 같아요? 이삭의 아들 누구니? 혜린 이삭의 아들 누구야? 야곱밖에 없어? 한 명은 버려버렸어? 야곱하고
에서 그걸 맞아. 근데 나중에 해서 틀린다 저거. 여러분요, 하나님이 누굴 창조했어요? 그거 몰라? 일부러 쉬운 거 모르는데? 성경은 저기 신약 시작이 뭐예요? 아, 신약 시작. 이거 알죠, 그렇죠? 이것도 아리까리예요, 뭐. 시험 볼 때 완벽해야 돼. 여기서 오지선 달고 틀린 걸 다 골라라. 그래도 다 골라내야 돼. 완벽하지 않으면 다 틀린 거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공부를 완벽하게 틀릴 수 없게, 못 틀리게. 1 더하기 1은 아리까리? 아주까리? 1 더하기 1을 아주 아리까리 하면 전응하지, 전응하. 여러분, 그거 아리까리 안 한다. 그냥 바로 2지. 3도 되고 막 4도 돼. 일단은 그렇게 하고 완벽하게 돼, 완벽하게. 뭐든지 딱 시험을 보면서 이거 아리까리 했다. 안 돼. 그냥 그냥 맞춰야 된다. 그냥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근데 예언을 하려고 할 생각이 없어. 왜? 써먹을 데가 없으니. 그게 문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해. 그거를. 왜 그러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라서 그렇대. 마귀적이고. 왜 그러냐? 태어나면서부터 밥 먹는 건 잘 배웠어. 그리고 달란트 축제 때 먹는 거는 엄청나게 먹대. 그거는 뭐 아주 너무 잘 배웠고 아주 뭐 맛집 찾는 데는 귀신이요. 맛집 찾는 데는. 근데 성경 맛집 찾는 데는 성경이 맛집이 어디 있어, 성경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뭐 맛있는 거 먹는 거는 잘 훈련돼 있고 노는 거 잘 훈련돼 있고 다 됐어. 뭐든지 다 됐어. 그냥 직장 가기 위한 준비하는 거 뭐 이거 다 돼 있어. 세상적인 건 하여튼 뭐든지 다 돼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있는 거 안 읽어. 기도 안 해. 예배 안 드려. 이 사람은 예배도 어렵고 기도도 어렵고 성경도 어려워. 왜 어렵냐? 성경이 어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해서 그래. 어려서부터 안 해서.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요. 지금 이 남자 성도들이 심야 기도하면 기도하기 힘들어합니다. 당연히 힘들죠. 왜 힘드냐? 기도를 안 해요. 여자 성도들은 한 구역장들은 다 새벽 기도 와야 돼요. 다. 그리고 집사님들도 많이 와요. 그러면 거의 한 50명, 60명씩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한다고. 기도는 훈련이 돼 있고. 근데 새벽마다 기도하냐? 저녁에도 와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또 응답 기도 와서 기도하고 구역 예배도 모여서 또 기도하고. 날 기도 많이 해. 그러니까 심야교에서 기도할 때 이미 기도를 다 훈련돼 기도를 잘하게 돼 있다고. 근데 남성도들은 새벽 기도 거의 안 와. 그 다음에 예배들도 잘 안 와. 기도 거의 안 해. 그런데 심야 기도 와서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요, 여러분 보고 요 집 지라 그러면 집 못 집니다. 집을 왜 못 지냐? 앉아봤기 때문에 못 짓는 거예요. 정 목사님한테 집 지라 그러면 집 짓습니다. 지어요. 안 해본 게 없다고. 다 해요. 할 수 있다고. 잘 못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하면 절대 못해. 힘들어서 절대 못한다고. 그게 힘이 들다고 그래. 힘이 들다.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성경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힘이 들대. 그게 왜 힘드냐? 그거는요, 할 줄 몰라서 할 줄 몰라서. 할 줄 모르니까 힘들지. 영어 ABC를 모르는 애 보고 통역을 하라. 힘들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문외한이고 영적인 것에 힘이 들고 기도하는 게 힘이 들고 예배하는 게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안 해서 그렇다 안 해서. 근데 이런 사람에게 영적 현상가 나타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을 하고 영혼을 권하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돼야 하나님께 뭘 묻고 듣고를 할 수 있고 은사를 받고 뭘 일을 하고 할 수 있지.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요,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영적 은사를 받는데 여자분들보다는요 100분의 1로 적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성도님들은 새벽에 와서도 최소한 1시간씩 다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남자 성도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조금 하고 예배도 들어오는데 근데 어떻게 빠르게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똑같이 달려가도 이미 벌써 다른데 지금 죽도록 따라가서 매일 하루에 24시간 기도하고 따라가도 어려운데 계속 더 떨어진다, 더 떨어져. 그러면 갈수록 무능해지고 갈수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더 문제야. 아예 기도를 아예 안 해. 그러니까 저녁 예배 보면 죽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자, 기도하자 그러면 주리를 들고 못한다고. 왜?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영적인 일을 하냐? 공부 잘하고 싶지? 공부 잘 못해. 왜냐?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부 잘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줘. 왜? 영혼이 잘 안 되니까 범사가 잘 되게 안 해줘. 왜 그러냐? 얘는 영혼 잘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되면 타락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렵게 해서 그때라도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힘들게 한다고. 그것도 안 되면 몸이라도 아파서 하나님 만나게 한다고.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안 되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럼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뭐냐? 기본이다, 기본.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든지 저녁마다 기도하든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훈련이 돼, 훈련. 그래서 기도하러 갑시다. 그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게 쉬워야 된다. 예배하러 갑시다. 그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게 쉬워야 된다 이거예요. 가서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니 예배를 갈 수 있어야지 거기서 기도를 할 거다 아니냐 이제. 기도를 하러 가야 기도를 하지 않겠냐. 기도를 해야 은사를 받지 않겠냐 이거죠. 근데 기도를 하러 가지도 않고 예배들을 가지 않는데 어디서 도대체 은혜를 받아서 그럼요 마귀한테 은사를 받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하겠냐. 못한다 이거 못해. 못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려고 해야 돼. 여러분이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무능하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거지같이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공부 못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니까 영혼을 구원하려면 영적 은사가 있어야 된다. 9가지 은사가 있어야 된다. 나는 9가지 은사를 받아야겠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니까 나는 이 신을 이 은사를 받아야겠다.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꼭 주시옵소서.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는 꼭 나타나야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교회 오고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고침을 받아야 교회 정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꼭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꼭 나타나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나중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성처럼 나타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데 사업도 하나님의 일이고 공부도 하나님의 일이고 자녀 키우는 것도 다 하나님 일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은사를 안 받고 그 일을 한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되돈난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육체적이니까 육체적인 노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건 영적이니까 영적인 노력을 하는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 어떻게 우리가 영과 육체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이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육체가 기도를 안 하는 거라고. 육체가 놀러 가는 거라고. 육체가 성경을 안 읽는 거고. 그러니까 정신도 못 읽고 영도 못 읽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게 속지 말아야 된다고. 여러분 원래 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다.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 누가 그러세요? 그 거짓말이에요. 왜 은혜가 없냐? 하나님께 가서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라고.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성막을 떠나지 않으면 여호수아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가죽도 입고 지팡이 들고 다니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소 12마리 솔 12겨리로 갈던 그 밭을 버리고 엘리야를 쫓아갈 때 그럴 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에게 날 따라오라. 그러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그냥 쫓아가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쫓아가야 여러분들은 목사가 될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될 거 아닌데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본토 친자비를 떠나고 거기를 떠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쫓아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삼아야 되지 않냐. 은사를 삼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호 독수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나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같이 양식 아닌 것을 왜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나를 존경하라. 그럼 내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같이 급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하시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걸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사업이 잘 되는 걸 사모해야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잘 되는 걸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사모하셔야 되고 직장에서 잘 되는 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은사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사 없이 하는 맨손으로 땅 파야 되는 거다. 맨손으로. 왜 맨손으로 땅 파는 이 미친 짓을 하냐? 이 땅을 파지도 못하는 땅을. 그거는 은사를 삼하지 않고 은사가 없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받으려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은사 그까짓 것 개나 주라 그래. 니네들 다 가져.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돈이 제일이야. 그 사람은 돈을 받으라 그러고 나는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는 은사를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능력을 받아야겠다. 지혜를 받아야겠다. 지식을 받아야겠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시옵소서. 꼭 주셔야 됩니다. 나는 주실 때까지도 하겠습니다. 꼭 받아야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꿈에라도 일어나서 주시옵소서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은사 없이는 절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백수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백수.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도 건들지도 못하고 건지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돕지도 못하고 자기도 망가뜨리는 백수.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돼 있다. 망한다 이거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성공하려고 승리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 잘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자라겠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인내를 주셔서 내가 의자를 떠나지 않고 공부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공부하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 것들은 이해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외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잊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다 기억나게 해 주시옵시고 실수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시간이 없사오니 내 시간이 1시간 10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20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시험에 나올 것은 반드시 보게 해 주시옵시고 반드시 그거를 알게 이해하고 외우게 해 주셔서 그리고 시험을 다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럼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내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주신다 이거예요. 너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됐냐? 하나님께 내가 지혜를 구했더니 나한테 지혜를 주셨다. 너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됐냐? 내가 공부 잘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공부를 잘하게 주셨다 라고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너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됐냐? 몰라? 머리가 좋은가 봐. 이놈의 머리는 이거 어떡할래?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 학생들 너무 좋아요. 왜? 덜 좋아. 자기 머리로는 안 돼.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되면 스스로 알아. 이건 내 머리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되게 머리 좋고 잘한 것 같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요. 그러지 마. 이건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너 대단하다. 그러지 마. 내 능력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미친놈이요. 나한테 이런 영이 나타난다고?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너무 세상적이다. 그거는 속는 거다. 근데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열심히 살겠다는 그거는 속는 것이고 악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떨쳐버리고 예수께 가셔야 됩니다. 먼저 은혜를 받으리라. 먼저 능력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리라. 그렇게 되게 주옵소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